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이 시간 활짝 열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을 것을 선포합니다. 누가 목자가 되면?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목자가 되면. 할렐루야. 이 시간은 아주 귀한 손님들이 와 계세요. 스리랑카에서 우리 정수현 선교사님 가지고 계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환영합니다. 네. 조엘, 왜 조엘? 잠깐 밖에 나갔나요? 유진이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한 분이 계세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우리 드메르스 어머니 모셨어요. 그래서 잠깐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야, 축복합니다. 와우, 미인이세요. 통역하세요. You are so beautiful.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사랑마을교회 와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따님을 만나러 오셔가지고 사랑마을교회 꼭 와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축복합니다. 한국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Is it your first visit? Yeah. 첫 번째 방문이래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기도원, 베드로, 바울,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 수없이 들어왔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목사님, 성경이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성경이 나왔습니다. 자, 또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하나같이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인생의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그 목적지까지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온전히 갈 수 있는, 그의 인생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만큼 음성은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29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주제별로 하죠.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사실 우리 정 선교사님도 스리랑카에 20 몇 년 전에요? 23년 전에 23. 와, 23년 전에 스리랑카에 그 처녀의 몸으로, 그렇죠, 결혼하기 전이었죠. 처녀의 몸으로 갈 때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스리랑카 한번 가보고 싶다, 궁금하다, 이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에 스리랑카 글자가 쫙 펼쳐져, 하나님께서 스리랑카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스리랑카에 부흥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스리랑카 전역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고 지금은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도 스리랑카에 간 것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환상 중에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스리랑카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리랑카를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앞서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성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일들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자, 지금은 응답의 계절이라고 했어요. 응답의 계절. 하나님의 응답의 계절.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마지막 한 방울 말씀을 주셨잖아요. 마지막 한 방울 채울 때 왈칵 밑으로 그 컵에 마지막 한 방울 채워질 때 확 쏟아지시 응답이 쏟아진다. 그 마지막 한 방울의 기도까지 채우자.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방울의 그 기도를 채우면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가니까 천사가 금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탁 담아서 땅에 쏟잖아요.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땅에 지진이 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면 뭐가 내려와요? 음성이 내려와요. 음성.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전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아버지를 둔 아들이에요. 우상 숭배자 시키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돼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의 친구가 됐어요. 어떻게 했을 때? 음성을 들었을 때. 음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꼭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300용사의 그 놀라운 리더십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겁쟁이였는데 겁쟁이. 그러나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음성을 듣자마자 그의 인생이 변화됐어요. 용사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 교회를 부서뜨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교회를 부서뜨리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뭐 때문에? 응? 여러분 그저 환상만 보고 그죠? 그저 어떤 체험만 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까지 바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이 교회를 부서뜨리는 사람에서 세우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어집니다. 매일매일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어부였잖아요. 어부가 사도가 됐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응? 또 그의 삶 가운데 사실 어부로서도 실력이 별로 없어요. 실력이. 응? 그물을 던져도 얻는 게 없어. 여러분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두 번 그 사건이 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얻은 게. 그런데 갑자기 실력이 증가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거뒀어요. 실력이 굉장히 한순간에 점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어떻게? 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 실력 그 이상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음성 듣는 거예요. 또 밤새 또 물고기를 던졌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서 또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밤새 던졌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얘들아, 얻은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력이 확 증가했어요. 몇 마리 잡았죠? 153마리. 그것도 큰 물고기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요? 갑자기 실력이 증가했어요? 어디 가서 훈련하고 왔어요? 물고기 잡는 법 배우고 왔어요? 아니요. 한 말씀을 들었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훈련하고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사모할 것, 음성 듣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음성 들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죠. 시편 한번 보죠. 시편 130편 한번 찾아보죠. 시편 130편, 자,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함께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모함이 어느 정도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과 음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보초 서보셨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밤에 보초를 쓰면은 눈꺼풀이 그냥, 천하장사도 눈꺼풀은 못 뜬대잖아요. 졸리면. 근데 막 쏟아집니다. 잠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해요? 눈 부릅뜨고 막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날에 이제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밤에 그냥 죽기 살기로 눈을 이렇게 하면서 밤을 새는 거예요. 근데 뭘 기다리느냐? 뭘 기다려요? 아침 빨리 왔으면, 아침 빨리 왔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 정도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 이제 집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2명 정도 모였어요. 집에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빚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이제 건물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냥 한 달이면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한 달 내내 기도했는데 아무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에? 아니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도 제대로 없는데 이 정도면 나가야 되지 않나요? 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니 내가 나가지 않겠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겠다. 나는 확신 가운데 일을 하겠다. 나는 내가 먼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가도록 하겠다.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세 달이면은 음성을 주겠거니 했어요. 세 달. 근데 세 달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6달이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상황을 봐야지, 환경을 봐야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를 보내주시고 지금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정도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그마치 얼마나 기다린 줄 아세요? 나가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1년 3개월을 기다렸어요. 1년 3개월 15개월을. 여러분 15개월째 되니까 그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나가라. 야, 내가 먼저 나가나? 음성 안 듣고
내가 먼저 행하나 이거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았어. 세상에 15개월 동안 기다리게 하시더라니까요. 꼼짝없이 15개월 딱 되니까 그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젠 됐다, 나가라. 이제 테스트 끝났다는 거예요. 나가라. 근데요, 그렇게 해서 나가니까 건물을 얻는데, 그 건물 안에 탁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탁 주시면서 여기로 오더라 그러죠.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성이.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을 딱 얻을 때 그 주인이, 여러분 간증 들었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앞서간다면 일들이 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가니까 누가 앞서간다고요? 하나님의 앞서가신다. 그래서 천사를 보냈대요. 천사. 그분에게, 그 주인에게, 그 집 주인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해서 여러분의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고 한다면 음성 듣기까지 사모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깝지 않아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점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 말씀만 제대로 들으세요. 한 음성만 제대로 들으세요. 여러분, 이 음성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멘.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분위기를.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분위기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바로 이것을 아주 잘했는데, 오늘 시편 23편 읽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도대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을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목자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목적지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윗은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인생 가운데 시편 16편에 보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앞에 모시니까 주님께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라. 그 뒤에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할렐루야.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 음성을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음성이 잘 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식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인데, 두 번째는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질문.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보통 우리의 경험이 우선이에요. 경험. 우리의 생각이 우선이고. 여러분, 분위기를 바꿨어요.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이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위기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분위기에서 음성을 듣는 분위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세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주님,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이 길이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따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목자고 여러분의 경험이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여러분의 부르심의 인생의 그 목적지까지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여러분의 질문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길에서 질문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그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또 질문하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질문하는 동안,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동안 여러분의 생각은 계속해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깊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채워지는 시간들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고집들이, 여러분의 경험들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들이 채워지는 시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는데 오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여러분 다시 내일 질문하십시오. 내일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내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라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세요. 할렐루야.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전쟁에 나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도시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적군을 따라가면 이 적군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질문했어요. 질문.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오늘 시편 23편 만들었던 이 감동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편 23편 멋진 그림이잖아요. 여러분 대대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 시편 23편이 되기 전에 그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하느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여러분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똑같이 다윗과 같이 기름을 받았지만 버렸어요. 이는 내 앞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내가 이를 버리노라. 왜 버렸습니까? 왜 버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록이 됐어요. 뭐라고 하느냐? 내게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었으므로 내가 저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를 죽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스스로 목자 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런데 사울 왕은 스스로 목자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질문했던 다윗에게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의 축복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나아감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을 이끄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이 잔실상 베풀어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기름이 가득 채워져서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온전히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성 들으세요. 아멘. 아멘.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음성을 듣고 생활합시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정소연 선교사님 잠깐 나와서 스리랑카 스토리 스리랑카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할까요? 안녕하세요.
항상 사랑마을 교회를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참 우리 큰 집에 왔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큰 아버지 집에 왔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강현 목사님, 이제 최하인 목사님은 우리 스리랑카에도 우리 스리랑카 민족의 은혜를 입히신 아주 귀하신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3년 전에 제가 스리랑카에 갔을 때는 제가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갔어요. 저는 선교에 대한 뭐 부르심이나 선교에 대한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에 대한 선교에 대한 비전이라는 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거는 기도를 참 좋아했고 기도를 많이 하나님이 시키셔서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환상 중에 스리랑카라는 그 글자를 쓰셨어요. 제가 환상을 보는 사람이 아닌데 그 글자를 보면서 와, 참 이상하다. 그래서 스리랑카를 가라고 그러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쫓아서 갔는데 그때 스리랑카 처음 들어갔을 때는 스리랑카의 기독교 인구가 0.7%, 0.8%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스리랑카가 500년 기독교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황폐한, 영적으로 황폐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도 스리랑카 들어오면 그냥 한 몇 개월 견디다가 나가는 선교사들이 태반이었고요. 인도가 굉장히 열악한데 그때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스리랑카는 인도보다 더 사역하기가 힘든 나라다 이렇게 하시면서 인도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스리랑카는 전도가 잘 안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희도 가서 이제 교회 개척을 여러 지역에 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이제 저희는 한 사람 두 사람 가지고 그 교회를 개척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5명, 뭐 10명 이렇게 이제 모이려면 한 몇 년 걸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지치고 실망스럽고 참 괴롭고 어떻게 하면 부흥이 올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데 주님께서 제 안에 그 20년 전에도 주시는 그런 한 비전이 있었는데 언젠가는 스리랑카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불이 떨어지면 그 불이 이 스리랑카는 정말 민족적으로도 소외받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때 내전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불안해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한 그런 상태였는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강한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언젠가는 스리랑카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것이고 이 불이 우리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이 불이 이 스리랑카 전체를 다 태울 것이며 이 불이 스리랑카에 붙어 있는 남아시아 또 중동까지 해서 인디아까지 해서 이 불이 번져나가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그런 환상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사실 제가 우리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끔씩 나누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무슨 돈키호테냐 이렇게 막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꿈들을 꾸면서 기도는 했는데 이 기간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니까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정말 저희 샤시 목사님 저도 1:1 재장용을 여러 번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다지 효과가 없었고 또 샤시 목사님도 스리랑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이 잘 가르치셨거든요. 많이 가르치셨었고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제가 사실 23년 전에 처녀로 처녀로 선교사지를 갔을 때는 내 조국을 버리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와서 여기서 보니까 정말 0.8%에서 1%도 안 넘어가는 그런
예, 막 거의 한 10몇 년, 15년 이상이 지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를 뭐 하루에 5시간씩, 7시간씩, 8시간씩, 9시간씩 막 기도를 막 쭉 하고 기도를 했어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냐고 정말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런 기도를 한 5년 정도 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한국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저는 처음에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왔을 때도 1년에 한 3년에 한 번 정도 한국으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한국에 가라고 안 하시면 절대 한국으로 안 들어왔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의 뭐 인생 철학인지 모르겠는데, 선교 철학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한국을 가라 안 하시면 절대 한국으로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한 5년 동안 주님 앞에 기도를 막 하고 난 후에 5년째 되는 날 주님께서 이렇게 꿈에서 또 한국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으로 와보니 한국에 또 어느 교회 가라 이런 말씀도 다 하셔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국 왔는데, 그날 한국에 와서 이제 우리 강현우 목사님 네 분을 만나고 또 이제 또 기도의 집에 또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2년 전에 우리 강현우 목사님 오셔서 불사역을 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스리랑카에 참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그 문을 여신 것 같아요. 그 복음의 문을 여시고, 그때부터 또 다시 강현우 목사님 오시고 불사역을 해주신 그 순간 그 위에 또 기도의 집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불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붙는 게 아니라 불이 들어오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막 땅이 흔들려요. 저희가 이 불이 들어오고 나서 기도의 집에 들어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 그때 한 최대로 이렇게 한 2년 만에 한 150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한 100명 이상이 떠나버렸어요. 100명이 떠나버리고 또 교인 중에서 저희 사역자 중에서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사역자들, 제가 가장 인정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좋은 사역자들이요 6명이나 죽어버렸어요. 1년 만에.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분열도 많이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견디고 참아내고 한 기간이 2년간의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주님께서 올해부터요 하나님께서 이 불이요, 성령의 불이 이 스리랑카 전국을 지금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집이 지금 한 150개 정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교회가 또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올해부터 저희 교회만 해도 교회가 많이 생겨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도의 집 한 교회들마다 막 성도들도 막 2배씩 늘어나고 교회 건축도 올해 한 15개를 했어요. 6개월 만에 15개 교회가 건축이 됐어요. 저도 사실 믿기가 힘들고 주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이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주님이 더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 더 클리어해지죠. 말씀이 아주 강력해지고 아주 정확하고 아주 확 클리어, 한국말로 클리어가 뭡니까, 목사님? 명확해지죠. 명확해지는데 네가 보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시작이다 라고 다 말씀하셔요. 하면서 네가 네 눈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네가 네 눈이 놀라고 네 자신이 놀랄 만큼 내가 이 땅에 역사를 하겠다. 그러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너는 이제 다시 눈을 들어 중동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지금 저한테 계속 부어지고 그 이전에 이제 주님께서 20년 전부터 여러 나라로 이제 그 성령의 불이 복음의 불이 옮겨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 그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지금에서 사실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 큰 집에 왔으니까, 큰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다 이렇게 우리 사촌 형제 자매잖아요. 저희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시고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큰오빠에서 큰아버지로 스리랑카에 가면은 우리 정성 기사님 꼭 그래서 큰오빠 같다고. 네, 여기 오니까 좀 더 크게 보였나 봐요. 큰아버지로. 일단은 스리랑카에 이제 불이 들어갔고요. 불이 들어가니까 그 불로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더 큰 불이 들어가는. 할렐루야. 더
더 큰 불이 들어가서 더 크게 기도하니까 스리랑카 전역에 기도의 집들이 막 세워지는 할렐루야. 그리고 부흥의 불이 더 크게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훅 불어넣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기다려라.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거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잖아요. 부흥의 불이 열어지잖아요. 여러분 스리랑카 전역에 부흥의 불이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어요. 우리 샤치 목사님, 우리 정성규 사님을 굉장히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2년 전에 그렇게 갔을 때도 계속 우리 정성규 사님 또 샤치 목사님 볼 때마다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스리랑카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선도주자로 가장 선도주자로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부흥의 주자로 서게 될 것이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또 이 근동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근동의 아랍 지역, 이슬람 지역, 또 인도 끝없이 이 근동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파송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도적인 사람들로 세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루어주셨어요.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비전을 나눌 것은 뭐냐면 11월 달에 지난번에 4월 달에 왔었죠. 4월 달에 우리 스리랑카에 와가지고 우리 그래서 초청 집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신학교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면서 야, 우리 스리랑카 이 신학생들이 여기 왔으면 좋겠다. 여기 사랑말교회 와가지고 이 불을 좀 받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비행기 값이 없대.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그 소식을 듣고 나도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 몫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이 얼마냐면 60만 원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60만 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분들에게는 큰 돈인 거예요. 모으기 힘든 돈인 거예요. 그래서 60만 원씩 탁탁탁 했어요. 어느 분은 지금 벌써 10명분을 했어요. 어느 분이. 또 어느 분은 또 나도 합니다 하고 엊그제도 저 서울에서 심지어 한 명분 또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우리가 초청해서 한번 또 스리랑카의 목사님들 또 거기 신학생들 초청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몇 명 정도냐? 한 30명 예상하고 있죠? 네? 30명 정도. 그래서 20명 이상 30명 정도 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전역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온전히 쓰임받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